창세기 25장은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의 죽음과 두 번째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에스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5장 서두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죽음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실린 것은 약간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할 때 이스마엘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스마엘은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종말에는 이스마엘 후예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언급된 점은 하나님의 구원은 비록 택자 구원이긴 해도 그 택자 속에는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이스마엘의 족보 다음에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하는 에스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구원 역사의 서막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또 다른 복병인 에스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난 쌍둥이 에스와 야곱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이 형 에스보다 큰 자가 된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과 갈등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야곱과 에스라는 또 다른 불씨를 예고하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대목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언급한 말씀인데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하자면 에스와 야곱의 대립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처럼 아직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했다고 하신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또 다른 의문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에스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간의 후천적인 자유의지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에스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행위는 망령된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에스는 뒤늦게 후회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언급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대립의 문제,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초도에 예고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을 예고하면서부터 시작된 가인과 셋의 대립이나 그 이후에 노아 시대의 패역한 인류에 대해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한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그리고 패역한 인류 대신 노아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 편의 책임은 언뜻 보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 순서로만 인식하는 3차원적 인식일 뿐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반응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선택 가운데에서도 동시에 인간은 완전한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도 아버지 데라 대신 아브라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또 형들 대신 요셉을 선택했죠. 이러한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무튼 신약의 기자가 창세기의 이 대립적 계보를 해석해 준 것에 따르면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서 언급한 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로 태어난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으려는 구원의 차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대립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이야기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적 유산을 거래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되는데요.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희생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는데 바로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의 계보와 육신의 계보 사이의 투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상속자이고 또 그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약속의 계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썼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반된 족보는 모든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 노예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없으며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니까요.